신약 성경 250쪽 즈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여러분들 그 성경 봉독한 후에 아멘 소리가 작아서 좀 적잖이 당황을 했습니다. 이런 구절을 읽었는데 아멘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면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봐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마지막 그 본문 구절로 읽었는데요. 이 구절 다 잘 아시리라 믿고 개중에는 굉장히 좋아하셔서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고 우리의 현실을 견디게 하는 힘을 주는 말씀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너무나 깊이 감동을 해서 차마 아멘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음을 좀 추스려 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찾으세요. 그러면 앙케이트를 한다고 치면 저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아마 그 최소한 5손가락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이 로마서 8장 28절뿐 아니라 로마서 8장 전체가 정말로 주옥 같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8장 1절부터 그 징조가 보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율법으로 관계 맺어서 죄인으로 정죄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어 하나님과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정죄받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놀라운 선언으로 8장이 시작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절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37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처음과 중간과 끝 모두에서 우리의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로마서 8장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우리는 위로를 받죠. 격려를 받죠. 괜찮아,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어떤 단순한 위로의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유행가 가사처럼 괜찮아, 잘 될 거야 같이 그렇게 가벼운 식의 그 위로를 주는 말씀, 또 이렇게 근거 없이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오독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뿌리 깊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을 늘 인식을 해야 되죠. 우리는 나 좋은 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데리고 가셔서 마침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목적을 완성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읽어야 이 바로 읽는 말씀일 텐데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그 뜻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해 가실 것이라는 어떤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오독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니 내 뜻이 이루어질 거야. 내가 원하는 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늘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할 때가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꽤 많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신다 하는 식으로 해석할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이 로마서 8장 28절이 나오는 맥락을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가 처음 읽은 그 본문,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첫 구절인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구원은 소망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어떤 것, 다가오지 않은 것,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 그래서 참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26절부터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잘 될 거야, 너는 가능성이 있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니까 네가 원하는 거 다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연약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연약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강해져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얼마나 이상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도와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하게 하시면 그만이잖아요. 해결해 주시면 그만이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신음하고 있는데, 연약해서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힘드냐? 내가 도와줄게 하고 같이 짐을 져주신대요. 이런 바보 같은 솔루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조금만 나눠주세요. 제가 짐을 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짐을 벗어 던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늘 우리의 기도이고 늘 우리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버려 두시고 우리가 연약한 채로 그대로 두시고 그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여기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런 단어는 원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그 짐에 눌려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그 밑으로 들어가 그 사람의 몸을 지탱해 주는 것.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우리를 돕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 연장선상에서 비로소 28절에 선언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안다. 뭘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렇게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어떤 조건절로 이해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설명을 우리에게 덧붙여서 말씀해주고 있죠.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설을 덧붙입니다. 27절을 보시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성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성도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이렇게 나아가는 본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그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성도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하실 것이다. 목적하신 그 영광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읽은 첫 본문으로 넘어가서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할 때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28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부르셨다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좀 앞으로 넘어가서 5장 5절 말씀 이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망의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우리가 죄인일 때 아들을 보내사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망하는 길로 가게 내버려 두실 리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 화목하게 하신 목적을 완성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양보하시겠느냐? 하나님이 포기하시겠느냐? 이렇게 우리를 되묻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하다 하는 그 결론으로 이 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강조를 하고 있죠.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고 우리와 화목하기로 하셨고 화목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강조가 무엇이었죠? 로마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었습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뭐요? 해보세요. 대답. 시험 보시는 것도 아닌데 요한 형제가 제일 크게 웃었으니까 한때 신학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 로마서는 믿음이죠. 1장 16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1장부터 8장까지 전체를 말하자면 그 결론으로 맺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장부터 좀 볼 필요가 있는데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두 구절에서 믿는다, 믿는다, 믿음 이런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의, 그것이 우리에게 결실 맺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여러분들 각각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정의를 해서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가장 쉬운 그 정의는 믿음은 주어가 바뀌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를 주어로 하는 세상에서, 그래서 내 운명의 그 원인과 결과가 나로 말미암아 결정지어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세상으로 옮겨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표자 누구였습니까?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었죠. 믿음의 대표자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열국의 아비,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름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원래는 아브라함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넌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비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셨을 때 그에게는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이 명예로운 이름이었을까요? 부끄러운 이름이었을까요? 부끄러운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제 이름은 서정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으셨는데 원래는 바를 정자를 쓰고 싶으셨대요. 그러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희 그 큰 댁의 아들 형님이 그 정치할 때 그 정자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풀이하면 정치에 탁월하다, 뛰어나다 거리거든요. 탁월하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그 정직, 바를 정 하면, 바르기로는 세상에 따라올 자가 없다 이랬으면 저는 인생이 굉장히 고단하고 괴로웠을 텐데, 그나마 이렇게 정치에 탁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정치에 탁월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정치인들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정치 잘하실 이름이시네요 이러면,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했겠죠.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예, 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름이 아주 탁월하시군요. 자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브라함은 묵묵부답 꿀먹은 벙어리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열국의 아비람에 자식이 없다고요? 예, 아직 없습니다. 올해 혹시 몇 세? 99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이라는 자식을 사라로부터 얻습니다. 이 100세가 난 아들, 그래서 이 100세가 되어 태어난 아들, 사라가 90에 낳아준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가 바뀐 것이죠. 내가 낳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자식이 나로 말미암아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바치라 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던 것이죠. 망설임 없이 칼을 들였던 것이죠. 그때서야 하나님이 내가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내 이름이 너에게 합당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맺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것들을 열매 맺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무능하고 무력했을 때 그를 불러 그 위대한 이름, 감당하기 어려운 이름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어려운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무력과 우리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이런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이름을 주십니다. 이 이름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것이다, 넘쳐나는 것이다. 그것이 그 6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이셨죠.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5장 마지막이죠.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그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부어주셨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렇죠? 그러면 때로는 이런 은혜를 사람들은 죄인인 사람들이라 방종의 어떤 그 빌미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다고? 죄가 아무리 많아도 은혜가 더 많다고?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져도 되겠네? 우리가 6장과 7장에 걸쳐서 계속 살펴본 내용이죠. 죄에서 해방된 자가 어찌 죄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그게 6장의 내용이었고, 7장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선을 원하지만 그것을 행한 능력이 없는 부조리한 존재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을 보시면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무슨 감사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해결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이런 연장선상에서 8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신다. 이 죄가 우리의 운명이 되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패케 놔두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법으로 관계를 맺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셨듯이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은 구 운명이 하나님 안에서 확보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만족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아브라함이 여전히 무자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녀라는 칭호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강조하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차원에서 우리의 운명과 구원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목적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셨고,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영광된 목적을 이루는 일에 선하게 사용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놀라운 선언으로 이 말씀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차원에서 비록 현실이 고단하고 환란이 있고 우리 자신은 여전히 연약하다는 사실을 절감할 때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을 향한 어떤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하죠. 기도할 면목이 없는 경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도, 그런 마음가짐 중에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저 그 모양인 채로 한숨만 쉬고 탄식을 하고 있을 때에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를 우리는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사무엘상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입니다. 10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한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절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 마음이 괴로워서 입 밖으로 자기의 기도를 말하지도 못한 채 숨죽여 그냥 속으로만 사겨가며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놓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왜 한나가 기도했죠? 자식이 없어서 기도했죠.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건 자기의 책임이거든요. 그 당시에 물론 지금은 성에 관한 지식이 많이 늘어나서 꼭 여자가 불임의 원인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철저하게 여자 본인의 수치였고 여자 본인의 무능이었기 때문에 한나는 본인의 이 무능을 마음에 큰 짐으로 안은 채 하나님께 가서 그저 마음을 쏟아놓는 거죠.
옆에 사람이 뭐라고 오해할 정도로 저 여자 술 취했구나. 도대체 뭐라 그러는 거야? 입술만 움직이네.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차마 입 밖으로 꺼내놓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 우리의 무지. 그냥 무능이 단지 그냥 능력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죄를 지은 동안에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죄에 이끌려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럴 때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못 본 척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한나의 기도가 오버랩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던 이 한나의 태를 여사 그에게 아이를 낳게 하시고 사무엘을 주십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한나가 이런 노래를 기도하며 찬송으로 드립니다.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고를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에 아이를 낳지 못하던 자가 아이를 낳았다. 이제 이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세상의 모든 지위가 역전이 되더라. 높은 자와 낮은 자가 그들 자신의 어떤 역량에 따라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낮은 자도 얼마든지 높아지고 높은 자도 얼마든지 낮아지더라.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역전을 만들어내신다. 믿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인간의 운명을 힘의 논리로, 인과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네가 망한 것은 네가 힘이 없기 때문이야. 네가 못난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야. 네가 잘못된 것은 네가 잘못된 상황이 오게끔 그렇게 네 인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야. 다 네 잘못이야. 네 책임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듣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듣는 말들이죠. 그렇지만 한나는 우리가 한 일들의 결과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더라,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가장 결정적인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하나님이 뜻하시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로마서의 증언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이 그 성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포기할 리가 있겠느냐 생각해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흔들릴 수 없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늘
세상의 위협이고 그 위협에 맞서기에는 터무니없이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 연약함을 고치지 않고 이 연약함을 강함으로 치환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대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꿔주시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겠다고 하십니다. 연약함이 우리의 운명을 망하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동력을 여기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지만 우리에 대한 사랑을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다시 8장으로 돌아오시면 전체의 결론을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함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이것이 로마서 전체를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애에서 작동하느냐라는 것을 논증해온 사도 바울이 내는 결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그 뜻을 꺾겠느냐? 그러니 너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좌절하지 말아라. 너희의 연약함이 너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에게는 그 뜻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다. 아브라함에게도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냐? 아들을 낳지 못하던 한나에게도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 아니냐?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이미 충분히 나타내셨다.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만큼 자기 자신에게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의 행동으로 표출되어 나올 때라야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것도 내가 보는 데서 죄를 저질러야만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남들이 모를 때에도, 남들이 나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무슨 죄냐? 내 죄입니다. 내 죄. 내 죄가 가장 큽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그 죄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내가 사했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자,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과 결론부의 사이에 있는 말씀이죠.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고 의롭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된 것이다. 선지자적인 완료형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은 이미 성취된 것이다. 너희들은 시간 속에서 그것을 경험해 갈 것이다. 이미 확보된 운명, 이미 정해진 운명,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 그러니 죄에게 지지 말고 죄와 싸워 이겨라. 박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명예로운 길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못할 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자신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또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문을 활짝 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는데 누군들 못 받아들이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긍휼하심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하루를 긍정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영광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운명에 아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의 문을 모든 죄인들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활짝 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